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살기 좋죠?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한테 최근에 계속 메일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감 따러 올 사람 좀 보내주라고. 여러분, 추수가 됐는데요.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 근데 딸 사람이 없어. 제가 기억하기에는 95년도인가 그때 최병희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사과 따러 갈 사람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 사과를 따라 가평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추수 때가 되어도 그 추수할 그 물건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추수할 사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그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됐겠죠. 지금 딱 이 시간인 이런 시즌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착한 아들이라 여러분 보기에 말고 저희 어머니 보기에 착한 아들이라 늘 구역예배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막 고구마를 캐가지고 고구마하고 김장김치에다가 감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구역예배가 저는 관심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따뜻한 아랫목에서 찬양 불러가면서 주 안에 있는 나의, 저희 할아버지 주제곡인데 어디 가면 항상 그거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풍성한 이 시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목사님 읽으셨는데요, 참 서글픕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서글픈 일이 있는데 그건요,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또 나를 알만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섭섭하다는 건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를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뭘 못 입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알만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섭섭함이 마음 깊이 울려요. 특히 이제 노년에 요즘 저는 아직은 100살이 아직 안 됐어요. 100살이 안 되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100살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여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섭섭한 건 뭐냐면요, 매일 저녁에 밥을 안 먹는 게 섭섭한 거예요. 아들이 늘 보고 싶은데 이 와가지고 밥을 안 먹어주는 거예요. 제가 반찬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관심은 반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밥에 있어요. 무조건 밥을 다 먹어야 나는 착한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그 아름다운 것이 다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요, 선교제도 똑같아요. 선교사들 많은 것 같은데요, 영혼의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은 그가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만드신 자기 땅이에요.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자기 숭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더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풍부해지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 이제 넉넉히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어떤 셀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각 대학의 모든 대학을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대학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표시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두 기관의 조사를 했는데요. 1%, 많은 퍼센트가 나오는 2%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그 조사하는 중에 몇 학생이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동시에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대요. 아직도 예수 믿냐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냐고.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지금 이 관악산 올라가셔야 될 분이 주역하나 계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쳐주는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죠? 그 쫓아낸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서 내가 뭔가를 좀 쟁취하려거나 하면 아니요,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 전략을 알아요. 우리 전술이 무엇인지 사단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그 일들을요 철저히 방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출애굽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어렵게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어렵게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의 전략은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뭐 했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다 하나님 그분의 놀라움에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다 따랐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도 내려줬고 추우면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 인도하셨죠. 그런데 40년 동안 뭐였죠? 결과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오직 둘만 남겨놓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가 마귀 사단으로부터 게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삐뚤어지고 정죄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스스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분이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만든 전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 법해.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이 너무 풍부해졌어요. 너무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아. 교회만 오면, 그냥 주일만 한번 참석하면 그냥 성도로 교회는 다 출석해 주거든요. 그럴듯해. 나머지 6일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의 6일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6일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전도여행을 다니면 각 마을에 뭐가 있냐면요, 개가 있어요. 개가 있죠. 그리고 먼 동네에 들어가면 초이부터 개들이 막 짖고 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개를 쫓아버리려면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쫓으면요, 개들이 처음엔 도망가는 척해요. 개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신기해요. 그리고 개들이요, 이 사람 심장 박동을 이게 듣는답니다. 그래서 물어도 남자들을 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남자들은 몽둥이를 잡고 그러면 저거 개새끼 저거 죽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매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 어머나 뒤에 숨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개가요 꼭 돌아가서 그 자매의 엉덩이를 물어요.
여러분, 계획이 물리면요, 주사를 얼마큼 맞아야 되는지 아세요? 6개월 맞아야 돼요. 광견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는 수없는 전도행을 다녔어요. 아마 밖에서 잔 날을 하면 제 인생에 꽤 많은 날 동안 밖에서 잤어요. 다리 밑에서 자보고요, 옥수수대 속에서 자보고요, 고구마 순 사이에서도 자보고요. 근데 그것이 힘든 날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려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수많은 TV에서 수많은 골짜기, 저희 많게는 25시간도 걸어봤어요. 25시간. 하늘의 별이 너무 밝아가지고요, 눈이 왔는데 하늘의 별이 너무 밝아가지고 후레시킨 것보다 더 밝아요. 해발 3,500 올라가니까. 지금 그런 마을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내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에레미야도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 더 깊게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이게 연합교회 오면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늘 고백이, 입술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주님, 내가 믿는 주님. 그럼 여러분이 한 주일의 삶에서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이름을 부르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하늘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하늘을 쳐다봐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눈물이 흘려요. 너무 고마워서. 왜 저 같은 거를 사랑해 주셔서,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 다 몰라도 나는 내 속 알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나를 몰라도 내 속 내가 알잖아요.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종들을 보내셨어요. 11월이 되니까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는 카톡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 친구들이 계속 보내요. 사소식방 한다고, 3일 클럽 준비한다. 그럼 크리스마스 파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성탄절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할지 그 수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에 있으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라오스로 보내짐을 받았는데 라오스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보낼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요? 라오스 사람들은요, 여기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2배는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행복지수가 40%를 안 넘어요. 라오스는 85%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얼굴을 나중에 기회가 돼서 라오스를 오시면 항상 써봐야지. 항상. 제가 1년에 경적을 2번 정도 눌려요. 뒤에서 경적을 안 눌리는, 오늘 오면서 2번 눌렸어. 왜냐하면 앞에 있는 차가 신호등이 안 가. 아마 핸드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제가 라오스에서 1년 누릴 경적을 오늘 눌렸어요. 그 사람들은 불교를 믿다 보니까 철저한 윤회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 그 해코지가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코지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좀 살기 힘들어야 되는데, 좀 팍팍해야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살기 너무 좋으니까요, 이 땅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주하죠, 거기에. 그래서 새 지파 반지파는 그냥 안 들어가고 싶어, 가기 싫대.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열방 가운데 보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저는 어린이 전도애들 훈련 받으면서 저 영접하는 자, 거기다 우리 이름을 넣고, 영접하는 자 인선이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인선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나 인선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아니, 세상은 함께 하세요. 그것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관리자시니까, 통치하시니까. 그러나 구주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냐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인선에게 임하시면 인선이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내가 받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인선이에게 임하니까 인선이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과천과 라오스와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직장과 거기에서 뭐가? 증인으로.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본보를 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변호는 성령이 하세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든지, 성령이 내주가 없든지. 하나님이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인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 세상에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상이 많으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라오스예요. 내륙 국가입니다. 저 점 찍어준 데는 다 저희 제자들이 있는 거지. 저희는 이런 목표를 정하고 라오스를 갔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하리라. 그래서 라오스를 가서 제가 글을 쓰면서 대학을 해야 되겠다. 이미 대학은 됐어요. 저희 4년차인데요, 대학이 지금 학생이 180명이에요. 이미 재정적으로 거의 똔똔? 제가 단어가 몰라요. 거기 삐까삐까? 비슷하게? 네. 재정이 거의 채워져요. 전 세계 대학이 후원 없이 자립하는 대학이 몇 개나 될까요? 저부터 10개 안 될걸요? 우리나라 대학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학은 후원 받지 않고 자립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돼요. 선교사들이 와서 다 사역 훈련을 해요. 7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건 벌써 이미 됐어요. 두 번째, 현지인 전도 복음, 이거는 뭐 끝까지 가야 될 일. 미전도 종족, 최소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22개나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주님이 이 땅에 못 오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오겠다고. 근데 선교사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안 가거든요. 선교사의 98%가 도시에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 재교육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 양성, 목회자 중심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요 대학을 이걸 얻어가지고요, 저희 둘이 심었어요. 야자나무를 기념 식수를 했어요. 근데 저희 제자가 다 무너진다고 옮기래요. 에라이. 저희 제자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옮겼어요.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업식이 저희 강당에 얼마 전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과 기숙사를 25,000불에 지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지으려면 한 10만 불이 있어야 돼요. 저는 25,000불로 지었어요. 8 곱하기 16, 8m, 16m. 거기에 화장실 따로, 식당 따로. 저걸로 10,000불로 지었어요. 예배당이. 작년 성탄절 행사를. 예배당에 저희 학생들. 최근에요, 정부에서 땅을 계약을 했어요. 저 가운데 머리 좀 벗겨진 애가 이제 40대인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 저희 선교사예요. 저희 선교사가 모든 저희 학교를 다 넘겼어요. 이미 저는 2학을 했어요. 2학을 끝냈고 저 친구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저희 옆에서 서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여기 행정장관, 여기 대학 국가 책임자. 그래서 MOU를 맺고 땅을 부지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마우스라 왼쪽에 파란 곳이 대학교인데 이제 경제학부가 있는데 학생이 한 3,000명 돼요. 전체 학생 한 28,000명 되는데 경제학부가 있는 건물에 반절을 저희가 저기 EC 이렇게 돼 있는데 길게는 280m, 짧게는 190m, 5헥타, 16,000평 정도를 저희가 거저 얻게 됐어요.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그래서 저희가 저기에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기술대학,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을 저희가 지을 겁니다. 돈은 하나도 없어. 근데 별로 고민은 안 해. 왜? 안 하면 말지 뭐. 안 하면 저기다가 망고나무 심으면 제가 한 200불은 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시면 제가 망고, 애플망고 이만한 거는 제가 실컷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물론 초록색이 저수지예요. 100m, 80m예요. 저희가 붕어를 키울 거예요. 저희가 치어 5톤을 집어넣을 거예요. 새끼 5톤. 그럼 몇 만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미 저기에 경제 생산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쪽에도 웅덩이, C 쪽에도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는 물이 좀 탁해요. 그래서 저기는 메기를 키울 거예요. 라오스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다 민물고기를 먹어요. 가물치가 이만해요. 여러분이 오시면 가물치는 실컷 드릴 수 있어요.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왜? 돈 없는 저에게, 파송교회도 없는 저에게 왜?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중국 교회는 코로나 때 성도가 무지하게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초기에 일부 지역만 코로나 때 위축돼 가지고 교회가 다 해산되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안 하던 네트워크를 모든 성도들이 네트워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모이다 보니까 한 교회가 30명 모이던 교회가 그룹이 30그룹이 생겨요.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10배씩 부흥하는 거예요. 도시교회 가정교회는요 거의 10배씩 부흥을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에 예배 못 드렸다고 그냥 다 숨지기고 그랬었는데 여기는요 철저하게 네트워크를 해서 소그룹으로 다시 문화혁명 그 당시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양육하고 일대 리더십 세우고. 저희 제자들이 지금 172가정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제자들이 저한테 늘 지금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돈 좀 갖고 오세요. 돈 좀 갖고 오세요. 100만 불만 갖고 오세요. 여러분 혹시 돈 있으면 은행에 있으면 돈 좀 빌려주세요. 이자 드릴 테니까. 푼돈이 있는데 목돈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중국 친구들은 자비량은 정말 잘합니다. 세팅해서 후원해주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자비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큰 사역을 못해. 왜? 목돈이 없으니까. 땅을 사고 싶은데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대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땅만 주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최소 저희가 학생들 2,000명 정도는 들을 거라고 봐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분명히 주실 건데 어떤 사람을 주시냐면, 지금 중국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 나와라. 저희 학교로 와라. 어른들은 교사하고 애들은 우리 학교 키워줄게.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미 대학은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법인을 만들어서 중국 내륙에서 오는, 그리고 이미 라오스에 거주하고 있는 35만 명의 화교들,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여권 갖고 있는 약 10만 명의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제가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벌써 3년이면 자비랑 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왜? 그냥 만들면서 갈 거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건축팀이 있어요. 중국인 건축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4분의 1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물자는 다 중국에서 갖고 오면 되거든요. 이미 유통 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한국 국가를 개설하고 싶은데요, 사람이 없어요. 와주세요. 은퇴하시고 라오스로 오세요. 제가 그 일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여기 존재하고 있는다면 뭔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하는 거 말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저긴 재산권을 저는 형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면 나 하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면 나 안 하고 싶다고. 그 선을 분명히 긋고 그 일을 해보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거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한국어과를 올해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친구를, 너는 좌하면 나 우할게. 너 이거 먹어, 나는 이거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셔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러하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저는 이미 제 사명은 감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과천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하게 맺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저 목회자들 지금 하고 있어요. 목회자 80명. 이미 T2라고 하는 걸 3년 이미 마쳤어요. 제가 라오스도 안 되는데요, 이미 일을 벌렸어요. 3년 끝냈어요. 이렇게 시작했는 저희 학교에서 2020년 시작했는데 지금 다 끝냈어요. 3년 끝냈어요. 지금 2차로 80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럼 160개 교회하고 이미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티벳의 한 마을인데요, 저
단기팀 가신 분들 때문에, 몇 사람 때문에 저 마을이, 한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어요. TBS의 한 마을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일하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요, 하나님 일하세요. 굳이 우리가 다 안 해도 돼요. 지금 중앙아시아는요, 아주 밭이에요, 밭. 중앙아시아는 3억만 있어도 돼요. 빌려주시면 너무 좋아요. 키르기스탄, 타지크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여기는 지금 꽃밭이에요, 꽃밭. 이거는 그냥 추수꾼이 그냥 줍는 거예요. 중국의 제 제자들 중에 우르무치에서 온 애들이 있어요. 그 우르무치가 가깝거든요. 그냥 국경이에요. 피해서 왔는데 선교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거는 기도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남으신 거 있으면 흘려보내시고, 그래도 많으시면 오셔서 섬겨주시고, 그 일에 협력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지만 그곳에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건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열방과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길 원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수고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옵소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 그 슬픔을 가지고 친히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것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친히 우리를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